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들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함께 읽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여기 13장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좀 공정한 평가가 필요하죠. 우선 사울은요, 그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신앙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일반 세속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왕이 되기 위한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출중한 외모를 지니고 있었고, 그리고 훤칠한 키, 장수, 또 장수로서 싸움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출발을 했잖아요. 왕으로 오른 다음에 첫 전쟁이 어디와 암몬과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아주 단호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백성들을 소집하고 그리고 군사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졸지에 세대로 나누어서 적을 쳐서 이렇게 이제 압승을 거두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참 인기가 좋았어요. 대중의 지지를 좀 한 몸에 얻으면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지율 80%, 90%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긴 통치가 이어지는데 우리는 많은 부정적인 부분들을 알고 또 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인 것은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사울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여러 외적들 또 이들을 약탈하고 그랬던 그러한 그 외적들을 잘 막아내고 그러면서 백성들을 보호해 준 그러한 공훈이 있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여기를 펴놓으시고 14장 저 뒷부분을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47절을 보시면 14장 47절입니다. 14장 47절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왜냐면 용감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용감한 장수였어요.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게 참 왕으로서 그 정말 필요한 좋은 일들을 많이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긍정적인 우리가 공정해야 되니까 양쪽을 다 보는데 이런 긍정적인 점들을 지니고 있었지만은 치명적인 약점을 그 사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지금 일반 세상 나라의 임금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꼭 지녀야 할 영적인 자질을 결여하고 있었어요. 그게 정말 사울에게 너무 부족했어요. 나라에 대한 염려는 많고
또 군사 전략은 잘 세우고 여러 가지 용맹한 그런 모습으로 그 좋은 일들을 많이 해낼 수 있었고 열정은 넘쳤지만은 영적인 자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초기부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초기부터 사울을 맨 처음에 봤을 때부터 보면은 뭐 사무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또 관심도 없고 사환보다도 못한 그러한 부분을 봤습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영적 자질. 영적인 자질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영적인 자질이라는 것은 그 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게 그의 영적인 자질의 수준을 말해주는,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도 부족했고, 그리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는 빠르게 변질되어 갔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러한 왕이 되고 맙니다. 그 뒤쪽에 나오는데 영원히 세울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 사무엘이 안타까운 말로서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수 있었는데 대대로 그의 왕조가 지속될 수 있었는데 그게 일대로 끝나버리게 된 것이 일대로 끝나버리게 된 것이죠.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평가해 봤고 이제 오늘 본문 전체는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읽어보셨습니다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죠. 지금 이스라엘과 숙적 블레셋 간에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사울이 급한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안 읽은 부분에 주로 나오긴 합니다만은 뭐냐면은 그만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말씀이 엄중한데 그거를 상 무시해버린 것이에요. 이제 물론 이유와 상황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자기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분명히 하나님이 그어놓으셨는데 그건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제사장이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일, 이거는 예배에 올려드리는, 이거는 제사장이 주관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딱 채버렸단 말이죠. 여러분이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13장 아까 8절까지 읽었는데 그 9절을 보시게 되면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인데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게 지금 이제 큰 문제였는데 우리 생각에는 아니 왕이 뭐 제사 하나 드린 것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사울의 이 행동과 그리고 그가 하는 말들을 다음 주에 자세히 볼 거예요. 거기는 큰 문제가 들어있고 그가 어떤 면에서 이게 문제점을 지닌 사람이었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어쨌든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의 강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그의 왕조가 다윗 왕조가 지속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사울 왕조가 지속될 수 있었는데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러면 사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큰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한번 이제 사울의 입장에 한번 서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 한번 서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울이었다면은 그 속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예, 우리 이제 그 당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본문을 통해서.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했다. 이건 뭐냐면은 상비군이 창설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상비군이 이제 창립이 되는 것이에요. 정예 3,000명을 뽑았다 이것입니다. 여러 명이 자원을 했지만은 그 중에서 3,000명을 뽑았어요.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누구와 함께 요나단입니다. 사울의 첫째 아들이죠. 그 당시 아마 야전 사령관 정도의 위치에 있었을 것이에요.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이제 뽑히지 못한 백성들 군인들은 각기 장막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믹마스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2,000명을 거느리고 위쪽 믹마스에 주둔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 기브아에는 자기 아들 요나단이 1,000명을 데리고 주둔을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하나의 사건이 이제 단초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군을 먼저 공격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3절.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지명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 지명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짐작해서 알 수 있으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어느 성읍에 있었다고요? 여기 보게 되면 방금 읽은 부분에 게바입니다.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게바가 이스라엘 영토였다는 것이에요. 아까 믹마스 기브아가 있잖아요. 이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이스라엘의 안에 있는 땅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게 수비대는 뭡니까? 상시 주둔군 아닙니까? 상시 주둔군.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의 그 상시 주둔군이 버젓이 이스라엘 영내에 딱 진을 치고 거기서 세력을 확보하고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뭐죠?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많이 약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의 7장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7장 사무엘의 주도하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블레셋을 완전히 꺾어버렸잖아요.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이 거기 보면은 그 이후로 굴복했다. 그리고 사방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마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잠잠케 하시고 평화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이게 지금 뭔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뭔가 이스라엘은 굉장히 약화되어 있고 오히려 블레셋이 강성해서 여기 안에까지 세력을 뻗치고 있는 모습이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당시 상황 속에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현실적인 위협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현실적인 위협은 뭐예요? 저 위에 있는 북한이요. 우리에게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잖아요. 현실적인 위협인 것처럼. 그런 것이에요. 블레셋이 그렇게 돼요. 동쪽에 암몬이 있었지만 암몬을 물리잖아요. 암몬과는 비교가 안 돼요. 블레셋이 훨씬 더 이 이스라엘에게는 더 강적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옆구리에 박힌 가시처럼 수시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나중에 다윗이 이들을 정복할 때까지 계속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 주둔군을 요나단이 선제 공격을 했단 말이죠. 자, 3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3절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의 일을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뭐죠?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군대를 소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실제는 사울의 군대라는 의미겠죠. 사울의 군대가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로 모여 그때 왕위에 등극한 그런 장소잖아요. 길갈로 모여 병력이 길갈에 운집했다 이런 말입니다. 사울을 따르니라. 자, 요나단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전면전이 벌어지게 됐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잘못한 것인가? 어떻게 보면 경솔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건드리지 말아야 될, 어떻게 보면 지금 나라를 지금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도 성경에서는 요나단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말도 나오지 않아요. 어떤 부정적인 말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보시게 되겠지만은 사울의 가문에 속한 사람 중에서 사실 거의 유일하게 훌륭한 인물로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사람이 있다면 요나단이잖아요. 그죠? 요나단이에요. 그리고 요나단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를 알아봤죠? 다윗을 알아봤잖아요. 다윗을 알아본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때도 아마도 요나단이 지금은 이들을 쳐야 된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대적을 지금 무찌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시작한 일이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용감한 행동이었습니다. 불과 1000명이었잖아요. 1000명에 가지고 훨씬 더 많은 블레셋의 수비대를 상대했는데 이들을 격파했던 것 같아요. 이들을 완전히 무찔렀던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이 지금 블레셋 본진에 전달되고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였어요. 이스라엘 군은 이제 블레셋으로부터의 반격은 예상을 했지만은 그 규모까지는 예상을 못하지 않았을까? 그 규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여러분 이렇게 자세한 성경이 뒤쪽에 이제 사울의 어떤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의도가 있어요. 이 사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잘 보라는 것이에요. 정확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숫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자, 첫 번째 병거가 3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학자들은 보통 3,000대로 봅니다. 이 병거는 뭡니까, 여러분? 철병거예요. 그 고대 전쟁에서 이거는 오늘 탱크 같은 위력을 발휘하는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이 전차에 말 두세 필이 끌고 이 전차가 확 지나가면서 활로 쏘고 막 찌르고 이렇게 하면은 이 서 있는 보병들은 속절없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것이 이 전차예요. 철병거입니다. 그런데 이걸 몇 대를 가지고 있었느냐? 3,000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정말 감이 안 잡히시겠지만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그 전에 그 사사기 4장에 보면은 바락과 드보라가 시스라가 이끄는 그 하솔 군대랑 막 붙었을 때 거기 어떻게 나와요? 시스라의 철병거가 900대라고 나옵니다. 900대도 사실은 많은 것이에요. 근데 여기 3,000대입니다. 그 다음에 마병이 몇천 명이냐? 마병은 기병을 말하는 것인데 기병 6,000명이에요. 아마 철병거에 탔던 그 병사들을 숫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3,000 철병거에 2명씩 타면은 아마 6,000명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머지 백성은 뭐같이 많더라?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 보병들이 쫙 깔려서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해변의 모래라는 것은 실제 그런 것하기보다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양측의 무기가 비교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블레셋 나라는요, 철기 문화를 빨리 도입한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명입니다. 청동기 문화예요. 근데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빨리 들어왔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지금 고고학적인 발굴로 블레셋 그 지역이, 블레셋과 관련된 지역에서 숱하게 그러한 철기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막 다 발굴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철기 제조 기술을 말이죠, 독점하고 이스라엘과 공유하지 않았어요.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저 밑에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펴리려면 이건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네들한테 그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가서는, 그러니까 변변한 무기 하나 이스라엘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그들은 철제 무기로 딱 무장한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잘 피부로 다가오지는 않지만 이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됐느냐?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인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 굴은 저 동굴을 말하는데 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깎아지른 벼랑이 있잖아요. 저 중간중간에 동굴들이 있는 거예요. 좀처럼 접근이 어려운 거, 몸을 숨기기에 용이한 곳이죠.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뭐였다? 숨었다는 거예요. 병영을 이탈해서 숨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7절에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한 땅으로 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블레셋은 지금 서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요단강은 여기 있어요. 지금 싸움이 벌어지는 곳은 여기거든요. 요단강이에요. 근데 블레셋을 피해가지고 최대한 멀리 도망갔다는 거예요. 최대한 멀리 도망갔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까지 목숨을 부지하려고 이렇게 도망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뭐하더라? 떨더라. 그러니까는 세 가지로 상황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어떤 탈영병들은 싸우기를 포기하고 여기저기 숨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14장에서 블레셋 군사들이 이걸 비웃습니다. 자, 다 숨어 들어가 있더니 이제 기어 나오네 하면서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걸 보는 사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탈영병들은 아예 막 죽자사자 도망갔어요. 죽자사자. 저기로 요단강을 건너서까지 도망가고, 남아있는 소수의 군사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최악이잖아요. 확실한 패배가 보장이 됐습니다. 확실한 패배가. 이것이 사울이 처해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사울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사실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온통 막 무슨 그 군대가 진을 친 성읍의 이름들이 막 나열되어 있고, 믹마스, 베다웬의 동쪽 믹마스다, 게바다, 베델이다, 기브하다 막 나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병력 수가 또 나와 있고, 또 무슨 무기의 첨단 무기가 어떤 것이었고, 그 다음에 군대가 어떻게 이동하고 막 이런 것들이 지금 나열되어 있는데, 그러나 사실 성경 본문의 관심은 그런 것에 있었다기보다는 그 속에서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걸 주목하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사울은 누굽니까? 사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잖아요, 여러분. 지도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이끌고 있는 지도자잖아요. 그럼 지도자라는 책임이 막중한 것입니다. 특히 이 위기의 순간에 왜 지도자로 앉혀놓은 거예요? 당신이 좀 잘해주세요. 이거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른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다 고집을 하고,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야 될 그럴 사람이잖아요.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잘해주기를. 하나님도 기대하셨고, 당연히죠. 모두가 성경 본문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사울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이런 그 현실을 우리한테 많이 나열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저 공중에 어디 떨어져 가지고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여기에요. 사울은 그 현실이었고 우리는 우리대로 현실 세계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어떤 현실입니까? 어떤 현실들이에요? 너무도 많고 다양한 현실들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겪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했던 시험에 낙방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자녀의 취업과 또 결혼 문제로 소가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발견하게 된 질병, 견뎌내고 살아가야 할 이 통증, 그리고 예기치 않게 만나게 된 어떤 사고, 그리고 그 후유증, 또 갚아야 할 대출금이 있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나를 그렇게도 미워하고 괴롭히는 어떤 한 사람,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네 현실입니다. 신앙은 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공중에 무슨 진공 상태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사랑, 주권과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속에서 우리를 이 현실 속에 두신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그때마다 믿음의 해석을 내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러한 전제 속에서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또 결론을 내리고 그 결정을 하고 결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다시 나아가고 또 가족들을 이끌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 세상이라는 현실적인 장소거든요. 그래서 사울에게도 이 현실들을 절절하게 우리한테 묘사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울이 처한 구체적인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그냥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눈여겨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기대대로 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 기대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너무나 상황이 급박했잖아요. 너무나 절박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에요.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런 급박한 상황일수록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더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허둥지둥 막 이렇게 하다가 지금 사울이 그렇게 돼버렸는데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냥 엉뚱한 줄을 딱 잡아버렸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런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 지금 위기다. 그런 것을 느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정을 이끌어가는 또 부모로서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장으로서의 또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 일을 이 가장에서 딱 무게중심을 잡고 계셔야 돼요. 그냥 오히려 아내들이 믿음으로 하자고 하는데 남편이 막 그냥 혼비백산하고 그냥 술이나 마시고 그냥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정의 영적인 머리로 주신 것은 분명히 아빠들이에요. 남편입니다. 이끌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일수록 사실은 더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 다윗과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무슨 사건이 터지고 아내와 자녀들을 지금 잃고 거기다가 부하들은
그 슬픔이 분노로 바뀌어 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막 그냥 그 탓을 다윗에게 돌리고 막 그냥 대들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게 정말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예. 잠깐 더 부연해서 설명해 드려 보면은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할 때인데 어느 날 나갔다 돌아와 보니까는 막 다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은 거예요. 도대체 다 끌려간 거예요. 아내와 자녀들이. 도대체 지금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생사마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무슨 큰 변고가 생겼을 때 이게 지금 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한 명에게만 무슨 일이 생겨도 그냥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부하들이 말이죠. 다윗을 향해서 그 분노를 쏟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식이었겠죠. 그런 말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당신을 대장으로 믿고 따랐잖아. 당신이 우리를 보호해줘야 되잖아. 아니 하나님은 우리랑 함께 하신다면서 다윗이 얼마나 부하들을 그렇게 격려했겠어요. 600명과 그 가솔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리고 우리는 다윗이 실제로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섬긴 사람이었어요. 그 어려운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의 많은 시편들이 나오게 됐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아름다운 시편들이 그때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상황 속에서 주여 눈물이 쉴 새 없이 주여 흐릅니다. 도대체 저를 왕으로 기름 부어 놓으시고는 이 결과는 뭡니까? 그런 고통스러운 외침의 그냥 기도가 막 절절히 나오는 것이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때 많이 쓰여진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데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그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대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느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이게 위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생길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냐? 우리도 살아가다가 정말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일을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정직함으로 주님을 따라왔지 않. 근데 이게 뭔가 하는 그러한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의심이 좀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정말 계시는 거야? 그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별거 아닌 한 문장이지만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힘입었다는 거예요. 주저앉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면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다 울었어요. 정말 충분하죠. 이제는 다 완전히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저앉지 않았어요, 다윗이. 이게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가 보여줄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 하나님 여호와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이겁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이게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위기 돌파 능력이에요. 위기 돌파 능력이 이겁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되게 돼요. 이런 모습을 사실 하나님도 오늘 사울에게서 기대하셨을 거예요. 둘 다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 둘 다 똑같아요. 근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울은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사울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 저에게 떠오른 한 단어는 지난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전심으로라는 단어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부탁했잖아요. 간곡하게. 여러분, 전심으로, 여러분의 온 마음으로 그걸 강조했잖아요. 저 위에 여러분 23절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23절입니까? 아니죠. 24절이네요. 24절. 그 중간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24절 중간 정도, 오직. 마치 한마디 한마디를 힘주어 말하는 느낌이에요. 오직. 여러분,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블레셋을 두려워. 오직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이게 전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그 다음에 진실하게 섬겨야 됩니다. 이게 사울에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말이죠. 삶 속에서 그냥 전쟁에는 이기고 인기는 그냥 하늘을 막 찌르고 말이죠.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마음이 이 전심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평소에 찾고 붙들고 매달리고 막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냥 대충 한 거예요. 이런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어느 정도만 하면 돼.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그의 마음은 자꾸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자질의 부족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시편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기다렸더니 또 어떤 곳에서는 내가 밤중에 주님을 생각을 합니다. 내 침상 위에서 주님을 묵상합니다. 이 요끈을 지금 계속 평소에 지금 붙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사울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대충 느슨해요. 끈이 쫙 풀리는. 여러분은 지금 여기 끈이 쫙 당겨져 있습니까? 당겨져 있어요. 지금 별 문제 없고 건강하고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끈이 싹 이렇게 풀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가 사울이 딱 갑자기 이 일이 터진 거예요. 예기치 못한 이 일이 요나단이 공격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백성들이 흩어지고 이게 도대체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딱 터지는 거예요.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울의 입장에서 그의 심정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가 지금 마음속에 맛보고 있는 그 감정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속에서 그가 느끼고 있었을 절망감이 다가왔어요. 절망감이. 자, 지금까지 쫙 잘 됐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박수갈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지? 그래, 맞아. 내가 지난번에 멋있게 해놨잖아. 암몬과 그거 할 때 아주 착착착착착착 너무나 잘 됐고 사람들 야, 우리 임금님 훌륭한 분, 우리 지도자로 합당한 분. 참 기대를 모으고 있었고 그렇게 됐었는데,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정반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이게 지금 막강한 적이 눈앞에 쫙 해변의 모래같이 펼쳐져 있는데 이쪽에 지금 자기 휘하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흩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울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 팍팍팍팍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뭐가 떠올라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 그럼 그렇게 되잖아. 차차차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요. 그러면 사울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결과를 본 거예요. 난 끝났어. 난 끝났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때 사울이 중요한 한 가지를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냐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탁월한 전쟁 능력을 인정받아서 군사적인 업적을 많이 쌓아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인기가 점점 올라서 그래서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됐죠? 누구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선택에서. 자기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하면서 밭이나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딱 저쪽으로 가면은 그 사람 산당에서 만날 거야. 그럼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을 내가 택해서 세운 것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순서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순서가 사울이 지금 이 왕권과 관련된 모든 그 혜택을 다 잃게 되고 자기 가족들도 이제는 끝장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마음이. 예. 근데 그 왕권이 어떻게 시작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사울 기름 붓고 그 다음에 또 모인 가운데서 제비 뽑기로 사울이 임금이라는 것을 확정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게 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이렇게 됐잖아요. 사울이 이걸 기억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지금은 전부 자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 난관을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순간 사울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거를 딱 생각했더라면 그래,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었잖아. 그렇다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순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인기도, 그 다음에 외국 군대들과의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순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한 사실 절망이라는 것은 없어요. 희망이 다시, 사울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단 말이죠. 희망을 가졌어야 됐어요.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이게 풀리는 일이 없네. 풀리는 일이 없어. 하나도 뭐가 안 돌아가는구나.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절망감을 느끼는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순간에도 무슨 관계?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그거예요. 네. 그쪽으로 이게 믿음의 선택입니다. 믿음의 선택.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돼요. 끝났다. 회복 불가능. 치유 불가능. 일어설 수는 없을 것 같아. 이 결론을 성급히 내리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세요. 이게 키입니다, 여러분. 이게 키예요. 삶의 관건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울이 실족하게 된 그러한 이유들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평소의 삶부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그는 은근히 속으로 비웃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러나 그렇게 느슨하게 풀어져 있다가 갑자기 예기치 않게 닥친 상황 속에서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평소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소에 믿음으로 사는 법을 부단히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는 이 순간에 절망했는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일들을 그가 생각을 했어야 됐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문제 해결의 키라는, 하나님이 그 키를 쥐고 계신다는, 여전히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돌파해야 된다. 안 되니까 주저앉아 버리는 그러한 것을 봤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삶 속에 어떤 캄캄한 일이 닥쳐오고 다시는 내가 일어설 수 없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도 끝이라는 결론을 절대 내리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 사탄의 속임수, 속으면 우리는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우울증에 빠지고 그리고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게 됩니다. 주여, 그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붙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1절과 3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